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이사야 23장은 열방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 마지막으로 그 대상은 두로입니다. 두로는 유다의 북쪽에 위치한 나라로 고대 국가 중 가장 부강한 나라 중 하나이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의 후예들입니다. 국제무역으로 상업이 발달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현대 상업 국가들도 그러하듯이 두로도 발달한 문명과 상업으로 인해 타락한 국가였습니다. 역시 돈이 많으니 교만함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는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교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평안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그래서 많은 것들로 우리 인생을 포장해보지만 행복도 평안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다. 1절에 보시면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도 없고 들어갈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두로가 아수르 느부갓네살과 알렉산더에 의해 폭삭망합니다. 그렇게 실질적인 망함도 망함이지만 이런 물질적인 망함으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두로가 항구 도시로 번창하고 있을 때에 실제 그들의 마음의 영혼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만불시대가 되고 인간의 과학 기술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생활의 편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겨울에 가서 빨래하던 시절은 올챙이 시절 이야기고, 세탁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빨래를 개어주는 로봇까지 피지컬 로봇이라고 합니까? AI 인공지능과 결합해서 이제 로봇, 피지컬 로봇이 나와서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결코 우리가 겨울에서 빨래하던 그 시절보다 지금 행복하다, 여러분 단지영지어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옛날처럼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가 더 행복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문명에 의지하고 문명을 만든 사람들을 의지하고 과학과 문명의 이기를 붙듭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존재는 점점 더 사라져가는 것이죠. 사람이 왜 행복하지 않고 평강이 없는가는 하나님의 부재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과 삶의 환경과 삶의 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두로의 교만의 결과는 평안이 없다는 것과 또 지난날에 그 자랑의 결과가 수치로 부끄러움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두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해상무역이고, 두로는 항구도시입니다. 무역을 통해 부강한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비록 국토는 좁은 두로였지만 배를 만드는 기술과 항해 기술은 큰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두로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두로가 이런 기술력을 자랑으로 삼고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두로를 심판하여 이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남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잘하는 것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영광 돌릴 일이요. 또 우리가 잘하는 것으로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뜻이지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으로 여러분들보다 못하는 분들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요. 또한 우리가 더 본받을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잘하는 자에게 더 잘하게 하십니다. 어찌 보면 가진 자가 더 가지게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일지 모릅니다. 가진 달란트로 잘 섬기니 하나님께서 더 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하는 것으로 자랑하고 남을 또 깔보고 없인 여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진 것을 잘 숨겨서 더욱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만은 나 혼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까지 망하게 하는 민폐를 끼치게 됩니다. 분명히 본문을 시작하여 두로에 관한 경고라 했는데 2절 4절에서는 시돈에 대한 심판도 나옵니다. 우리말에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단 말처럼 교만은 주변의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평강이 사라지게 합니다. 교만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합니다. 교만은 옆에 있는 사람까지 어려움 당하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복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